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심이요. 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다 정복해 놓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죠. 내가 왕벌을 보내서 다 정복해 놨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취하는 만큼 먹을 거라고 너희께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적극적으로 다 받아서 취하여 누리면 그거 다 갖는 거고, 너가 뭐 하다가 반만 간다, 반만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이만큼 담 준비해 놓으신 걸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찔끔찔끔 간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고 다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있는 대로 다 찾아 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면요, 그 우리의 태도 못지않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취하는 만큼 먹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하게 되어진 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고백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막 취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지칠 때는 그냥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이게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갖고요. 그만하자, 진짜 다 때려쳐.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막 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다 기운이 쫙 빠지고요. 근데 그래 막 그냥 한번 씹어 먹어보자. 그냥 뭐 뭐든지 그냥 와라. 막 10번 넘어지면 막 11번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그냥 막 들이대 막 이렇게 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요, 희한하게 어디서 모르게 이렇게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근거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막 에너지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서도요, 절절한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붙들리면요, 그럼 진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이런 것들이 막 취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소리내어 막 주님을 찾고, 주님 막 안 느껴져.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게 이론으로 머리로 알겠고, 이게 맞다는 것도 알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틀렸다는 것도 아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틀렸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이게 싫어하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막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그냥 기왕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시간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정해져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정말 기도로 막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뭐 아니면 금요일날 정해진 공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막 찾으셔야 돼요. 막 붙들려고 해야 돼요. 막 간절히. 그것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셔야 돼서 예배와 찬양 가사와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와 말씀에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진짜 그냥 이건 제 경험한 바라서, 여러분 정말 저도 막 주저앉으려고 할 때 예스 이러면서 그냥 쫙 이렇게 막 붙들리고 막 간절하게 주저앉은 만큼 매달리면 주님이 또 진짜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너를 주의 생명싸개로, 주의 날개로 이렇게 품어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했었던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품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누구보다 적극적이셔야 돼요.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 고백이 나한테 터져 나오지 않는 고백이더라도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뱉으셔야 되고요. 정말 막 가끔은 생소한 멜로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사를 아멘 하세요. 그냥 막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형식이 그냥 정적인 게 무슨 경건의 형식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적이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정적인 건 상관없어요. 근데 눈치 보느라 막 마음은 이거 일어나야 되나? 박수
박수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쳐.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소심하게 위축되어지는 건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재밌게도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희한하게 한두 사람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후죽순하게 용기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여기에 꼭 있으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일어날 타이밍이야 아니 뭐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찬양하다가 기도가 터져 나오면 그냥 기도하세요. 엎어져서 눈물이 쏟아지면 그냥 엎어져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롭게, 지성소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걸 찢으셨으니 멀찌감치 보면서 들어가기를 소망했었던 사람들, 들어갈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 그 찢어진 그 순간, 휘장이 찢어져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자리에 막 소망함으로, 와 나도 여기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졌다, 와 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의 상태, 형편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연약하면 연약하니까 나아가야 돼요. 지금 힘이 없다, 힘이 없으니까 붙들어야 돼요. 두렵다, 두려우니까 붙들어야죠.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한 주 동안에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가 막 그 찬양 인도자가 하다가 짜증나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왜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서서 하는데? 아무 때나 서서 하라고. 그럼 우리도 앉아서 하지, 그걸 왜 우리도 서서 해? 그럼 찬양 인도자 하다가 일어나세요 좀, 이런 거예요. 일어나 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어나야만 경건한 예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마음에 소망함을 가지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몸을 일으키셔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예배하세요. 예, 뭐 이렇게 뒤에 사람 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시고, 예배 중에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도요, 내 속 안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듯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잠잠한, 그러니까 친밀하고 조용한 차분한 분위기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간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지켜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매달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취해내셔야 돼요.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이만큼 있는데 이걸 막 적극적으로 취해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 밖으로도,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입 밖으로 아멘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냥 뭐 이게 뭐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겠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가요, 이 주제를 제가 다 습득하고 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선포하고 저도 이 선포된 고백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안 뱉으면,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하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안 뱉으면 틈이 되겠죠.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난 그렇게까지 하겠단 말 안 했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살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를 그 삶을 살도록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셔야 돼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요, 여러분 진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주님이 그 열정과 에너지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배 자리에서는 진짜 지치고 정말 막 누가 이게 뭐랄까 입 밖으로 또 꺼내기 힘든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매번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또 기준이 아니라 이런 게 그냥 문화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적으로 그냥 예배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는 데는 제약을 받지 마시고 각자의 방법과 각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반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이라는 건데요, 전심 본문 말씀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전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분산되거나 이렇게 산만한 마음이 아니라 한 영역에, 한 분야 혹은 한 대상에 마음을 전부를 쏟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가져오게 되어지는,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들과 효과들이 있는데 뭐냐면 집중할 때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힘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살아나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요. 청각, 후각, 시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 오감이 막 살아나면서요, 그 대상의 사소한 변화도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대상을 관찰하려고 하는 막 의지와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라는,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분산된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라고 하면 벌써 우리에게서 또 느껴지는 정서가 부담스러움이에요. 부담스러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해야지. 근데 지금 내 상태를 보면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 같아 보이는 결과가 아니니까 뭔가 나는 분산된 마음 혹은 두 마음을 품은 음란한 마음은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과 부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알고 있고요, 전심으로 쏟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전심이고 싶은 소망함도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그 기준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현재 내 마음으로는 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쏟을 수 있을까? 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맞아요. 전심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쏟아야지 한다고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 계속 늘 죄스러운 마음, 다 못 쏟아낸 것만 같은, 하나님께 전부로 내어드리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즉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결과치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담스럽다면,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을 정말 다 쏟고 있냐, 이걸 또 점검하면 안 돼요.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심을 쏟으려고 하는 대상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을 쏟을 때 내가 이 대상에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하려고 하는 대상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관계가 뚫려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게 쏟아져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항상 듣는 말이 있는데, 저는 멍석을 깔아주면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성경은 멍석 깔아주면 못해.
쟤는 멍석 깔아주면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멍석을 안 깔아주면 엄청 나댄다는 거죠. 엄청 나대요. 막 이렇게 드립도 막 치고 막 이상한 드립도 치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안에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안에서는 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저는. 그래서 그 되게 웃기고요. 개그맨 뺨쳐요. 저가 하고 그냥 일상 안에서 집에만 있으면요, 전 개그맨이에요. 막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배꼽 잡고 웃고 이래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흉내내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이 사람 그 포인트를 잡아, 어떻게 그 포인트를 찾았지라고 생각할 그런 포인트 잡아서 그 사람을 막 따라하고 흉내를 내요. 그래갖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진짜 똑같다, 막 너무 똑같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보고 너무 재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너 그때 그거 했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제 안에 이걸 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제가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멍석 깔기 전에 제가 저일까요? 아니면 멍석 깐 후에 제가 저일까요? 그러니까 멍석 깔기 전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진짜 저일까요? 아니면 멍석 깔아준 다음에 그 모습이 진짜 저일까요? 그 제가 이게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거 뭐가 그러니까 난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난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개그 실력 그리고 내 연기 실력. 제가 연기를 잘해요. 집에서만 따라하고 흉내내는데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표정 기가 막히게 따라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럼 멍석 깔기 전에 실력이 내 실력일까? 아니면 멍석 깔아준 후에 실력이 내 실력일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멍석 깔아주면 못해라는 말이 멍석 깔아주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었던 것들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원래의 실력을, 제 원래 발산하고자 했었던 그 끼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멍석을 깔아주면 원래 본래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면 원래 그런 건데, 왜냐면 여러분 이거 위로를 받으세요. 그 멍석 깔아주면 못하셨던 분들 있죠.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우리가 왜 그랬었는지.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자들여 일어나라.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멍석을 까는 순간 조건이 바뀝니다. 자, 처음에는요, 집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는 뭘 한 거냐면, 난 그냥 단순히 목적이 내 끼를 발산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내 끼를 그냥 막 내가 재밌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그냥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멍석을 깔아주는 순간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반드시 웃겨야만 한다. 반드시 재밌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버려요. 나는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단순 내 끼를 발산했는데 결과로 웃음이 찾아왔던 거였는데, 이 웃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웃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한 건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준 결과가 쫓아온 건데,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결과의 조건이 딱 붙어버리니까 부담이 그냥 단순 내 끼를 발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확, 재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확. 그러니까 하던 것도 못하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뭐야 이러면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왕왕 있다 보면 그다음부터 멍석 깔아주면 못해. 아니야. 그거 왜 자꾸 막 안 해. 막 그래. 그리고 나서 나가서 괜히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하고. 진짜 웃겨요,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요, 처음에 멍석을 깔기 전에는 평가를 위해서 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빵 터져버린 거예요. 빵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 가진 끼를 발산하는 거. 빵 터지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텐션이 업이 되죠. 그럼 나도 같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없던 것도 막 나왔는데 안 하던 것도 막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웃겨야 돼.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제 웃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설쳤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 예화가 너무 빵 터져 성도님들이 막 다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100% 웃기는구나 이래갖고 딴 데 가갖고 딱 했는데 분위기가 싸 했다. 그럼 막 땀이 막 줄줄줄 나면서 다시는 그 예화 안 써요. 다시는.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주는 순간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내 끼를 발산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분위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게 목적이었고, 그게 사람들이 웃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재밌어 했고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는데, 멍석을 까는 순간 나의 끼를 발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웃기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며 이 분위기를 역전시켜야 하는, 특히나 앞사람이 더 웃겼다 그러면 그 이상의, 난 그냥 내 끼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벌써 잡혀버린 거야. 내 앞사람도 재밌게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웃겨야, 역전시켜야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분위기 확 다 깔아앉히는 그런 이상한 일을 맡게 되어지는 거죠. 즉 나의 끼가 평가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또 그래요. 그럼 멍석 깔아줘도 잘하는 애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 평가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걔네들은 눈에 사람이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평가하냐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해봐.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웃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과 압박이 찾아와서 원래 할 수 있었는데도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나오질 않고 반드시 웃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벌써 말리기 시작해요. 안 웃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원래는 웃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근데 웃지 않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요.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멍석 깔아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웃기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진 끼를 발산했더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찾아오도록 되어야 하는 순서가 돼야 진짜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막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막 분출하고 막 발산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과 압박이 찾아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자꾸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위축이. 이 부담감은 결국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능력도 절감시키게 되어져요. 물론 실전에서 강한 것이 잘하는 게 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누가 어떻게 평가했든 상관없이 내게 그런 끼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저 연기 잘해요. 저 되게 저 혼자서 화장실에서 약간 울리는 에코 기능이 있는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면 저 노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녹음된 제 목소리 들으면 막 완전 다 꺼버리고 싶고 막 이런데 화장실에서 부르면 저 노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 그리고 막 기교도 부리고요. 연기를 하면 막 진짜 무슨 콘서트에서 가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딱 서게 돼요. 요즘에 이게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안 돼요. 그게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했냐 못했냐고 상관없이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자리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치가 있는데 요걸 딱 부담과 압박, 자 이제 이걸 해야만 한다, 웃겨야만 한다, 사람들이 좋게 봐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딱 붙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원래 갖고 있었던 능력치도 확 절감이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연습 몇 번 하고 도전해갖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연습 때는 잘해요. 왜냐면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써요. 근데 이게 바로 성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도전!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 때는 그렇게 잘해놓고. 그러니까 연습만 못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많아지니까 본래의 실력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 번 기회가 있다, 이건 연습이다라고 하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의 실력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데, 만약 실제로 내가 뭔가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반드시 띄워야 한다거나 이런 압박과 부담감을 받으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동반이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다니고 돌아다니면요, 항상 저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저를 알고 부르신 분들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바꿔달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확 이렇게 지금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메인 강사님 세팅해 놨으니까 첫째 날 저녁에 분위기 한번 싹 바꿔주십시오. 불 한번 질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불을 왜 내가 질러요? 그걸 왜 내가 지르냐고. 난 불난데 부채질은 해도 불은 자기네들이 질러야지 그걸 나보고 지르래. 그러니까 분위기를 역전시켜야 된다는 이 압박이 진짜 저 올라가기 전에요, 이게 막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막 그 전에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시간을 막 이게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도 그런데 제가 긴장을 하면 여기까지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손가락 제스처가 계속 손을 이렇게 하는 그 강의를 보시면 제 손을 계속 이러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피가 안 통해서 여기가 차가워요. 손끝이. 그러니까 저릿저릿할 정도로 차가워요. 긴장이 돼요. 지금 엄청 긴장한 상태예요, 여러분. 저 안 믿어주는 게 너무 속상할 뿐이에요, 전. 긴장 하나도 안 하시는데요. 뭐, 아이 잘하잖아 원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어떻게 막 그냥 막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뒤에서 몸을 풀고 막 일부러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긴장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런 요구들을 하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걸 넘어서서 재밌어야 하고 설교가,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사람들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불을 지펴야 한다는 이 압박과 부담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면 막 웃겨야 이 타이밍에서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지? 막 이런 거 하나하나에 매이게 되어져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가끔은요, 정말 이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진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이게 막 그냥 이거 누가 평가든 상관없어요. 제게 부어주신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보게 해주신 저라는 통로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풀어가시는구나라는 게 제가 전하는 저에게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뭐 사람들이 뭐 반응을 하냐, 웃냐 안 웃냐, 그 다음에 우냐 안 우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막 부어주시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설교 올라가기 전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게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도 은혜 안 된 이 내 말씀이 누구한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걸 막 그냥 막 간절하게 막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막 애가 타요. 그러니까 그 더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받는 자리에 가면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벌써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살 게 아니라면 그 피로감을 느끼기 싫어서 집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잘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어느 자리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한다,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고 내어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이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서는지에 대해 느끼는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면접관 앞에 서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벌써 정답을 이야기해야 돼. 저 사람이 원하는 정답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보다는 그 정답이 뭘까? 저 사람이 원하는 정답이 뭘까?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그냥 피땀 흘려서 제 다른 거 아니라 정말 뼈를 녹이고 살을 녹여서 이 회사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 서는 것 같은 정서를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던 것도 안 하게 되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어 하던 사람이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음도 보여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시도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우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면 진짜 부담 없어요. 막 춤을 춰도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냥 막 이러실 거거든요. 아이고 막 이렇게 너무 그냥 엉덩이만 살짝 흔들어줘도 그냥 너무 귀여운 거거든요. 할아버지 눈에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상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서가 아니면 이걸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그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 가고 춤 한번 춰봐 이러면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이게 하고 다 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가서 엉덩이 한번 이렇게 흔들고 와요. 그럼 그게 그냥 또 너무 마냥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막 춤을 추어도 할아버지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몸을 흔드는 건지 휘두르는 건지 춤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가 그냥 나와요. 그죠? 아이고 잘한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멍석을 깔아놓고 해봐 라고 하는 오디션 같은 자리에 가면요, 그냥 가서 오디션 제 1번 이제 몇 번 저 김성규입니다 이러더니 가게 이러고 올 수 있겠어요? 오디션 보러 가갖고
저거 장기 자랑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올 수 있겠어요? 잘해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 이게 벌써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피로감과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할 수 있던 것도 못해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추는데 만약에 할아버지 앞에서 만약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는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그 움직임 자체만으로 아이고 이쁘다 이게 되는데 평가받는 대상 앞에 섰다. 그러면 이렇게 너 발 포지션이 왜 그래? 똑바로 서가지고 손 동작 시선 이렇게 해갖고 막 평가를 받고 이렇게 돌아 막 이렇게 해서 막 혼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못해요. 할 수 있던 것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원하는 기준과 요구되어는 수준이 생겨버려서 춤추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심으로 나아가려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도 이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건 벌써 우리가 원하는 기준과 요구되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한다 혹은 넘어지면 안 된다 등등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수준에 맞게 표현하는 거, 내 상태에 맞게 표현하는 그런 시도들과 표현들이 평가를 받는 자리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결과를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신 분이라고. 드러난 무엇, 갖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결과를 보여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고 계신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함이 없던지 아니면 내 사랑의 표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내 직접적인 행동 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토를 달고 평가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면접관이나 직장 상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난 사원, 사장.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가 거절받은 것 같아 보이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가져가! 저리 봐! 이렇게 해서 쫓겨나거나 거절당한 것 같은 기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적은 없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거절하시겠어요. 하나님 과부의 동전 두렵던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중간에 비서가 사장님이 이거 싫어하세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냄새나 저로 가. 그 사람의 취향인데 이걸 하나님의 취향인 것처럼 만약에 쌓아서 그런 거절을 당해본 기억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힘이 되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만약 재정에 대해 누군가가 이게 뭐야? 뭐 고작 이것만 갖고 와? 이게 마음을 쏟은가? 막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직함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갖고 왔는데 들어가지고 어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라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거나 거절당한 말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지금 진짜 정신 나간 놈이지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뉘앙스로 거절을 당한 기억이 있다면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도태당하거나 내가 하는 무엇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이런 걸로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이런 걸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과 압박이 찾아오니까 나아가기 전에 벌써 두려운 거예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거 기뻐하실까? 이거 받으실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도 내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막 디밀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부담과 압박에 의하여 나아가는 게 꺼려지고 전심으로 서기가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과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표현과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이 돼요. 자꾸 막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인식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타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대상인지 아니면 엄미한 심판의 대상이다. 내가 하나님이 엄미한 심판자이시고 난 심판받는 피고인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와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뭔가 안 걸 눈에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든 그냥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잘 보여야 돼,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으로 나아가면 당연히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전심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역할을 끝내버리셨어요. 쏟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셨기 때문에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쏟아지는, 그러니까 그 우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를 맞는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가 대신 맞거나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난 더 이상 거기서 심판을, 이거 쏟아지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 있으면 맞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 쏟아져야 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며 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인식하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왜냐면 자기에게 다 쏟아내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심판자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 모든 역할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1장 75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장 75절의 말씀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가나 면접관이나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자나 판단자와의 관계, 즉 면접자와 면접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혹여라도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과 책망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표현들로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책망은 뭔가 면접관과 심판자로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아비가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이요. 그런 책망하시듯이 하신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그냥 내쳐 그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훈육이지 판사가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서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관계로 인식을 해야 우리 안에서 이제 진짜 자유롭게 막 나와요. 그냥 막 깨지냐 사고 치냐 이런 게 두렵지가 않아. 아버지는 날 그 넘어짐으로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넘어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되나 보다 해서 넘어지기로 작정하고 넘어진 건 맞아야 돼요. 그건 아주 많이 맞아야 돼요. 연약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마음껏 막 시도하고 막 부딪히는데 그러다가 깨졌어. 응? 넘어졌다. 아이쿠 넘어졌네.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쿵 하고 넘어졌다. 아이쿠 그럼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면 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쿵 하고 저리 쿵 하고 이리저리 막 쿵쿵 박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자체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쿵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아프겠다 아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면 그럼 뭐 맞아도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이러고 또 뛰놀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우리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심판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평가받을 것 같아서 하나 할 때마다 표현되어지는 모든 표현에 대한 평가를 하실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나가겠어요. 전화도 못해요. 그러면 이리 쿵 받아도 저리 쿵 받아도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됐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리 쿵 받고 저리 쿵 받으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이게 진짜 조금 저희 교회 공동체 같이 차가 있잖아요. 차 제가 항상 차를 박아갖고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안 다쳤어? 사람 안 쳤어? 사람 안 다쳤으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니까 쿵 받고 죄송합니다 박았습니다 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야 그래도 네가 할 말은 그게 아니지 넌 미안하다고 해야지 당연히 나는 괜찮다고 해도 미안한 줄은 알아야지 이런 태도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말씀드리면 이건 염치 없고 이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이런 태도로 있으면 분명히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매를 드실 거예요. 아버지로서 너무 합당하지 않은 태도잖아요. 자기가 뭐 잃어버렸는데 나는 뭐 몰라 이러다가 찾아가지고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저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아빠가 그냥 아들 그냥 후려 맞아야죠. 그거 몽둥이 가지고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자로서 평가하게 되면 실력으로 평가하겠죠. 야 진짜 이거 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내치고 말지 뭐 손대고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들면 그 태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리 와. 삼촌은 그냥 버르장머리 없네 이러고 갈 수 있어요. 아빠는 그 행동 그냥 못 넘어가요. 이거예요. 평가자로서 나한테 매를 드신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훈육을 해야 해서 매를 드신 거라고요. 이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지면 재밌게도 메타작을 다 끝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저만 속상해요. 혼낸 저만 속상하다고. 혼내보신 분들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때리고 나면 자기만 속상해. 얘는 그냥 막 울고 막 발바닥 한 대 맞으면 그냥 막 그 때린 그 마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내가 너무 신경질적인 건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데 애는 막 하다가 이러더니 다시 또 막 뛰어놀아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혼났지만 뭐 그런 짓을 다시 하면 또 혼날 테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는 하겠지만 이게 나의 평가. 저 사람이 이제 날 이렇게 인식하겠구나. 저 대상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은 안 생긴다고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의 태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설정되어야 전심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보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무로 지워져서 그래야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어져 버려서 만약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날 지옥에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당연히 표현이 적극적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벌써 마음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는 이것이 의무로 지어진 거예요. 이걸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마음을 다하여 표현한다는 여기에도 벌써 제약이 걸리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있겠지?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안 하고가 살고 죽는 것과 달려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대답,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율법 교사의 질문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주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뭘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었냐면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시험하려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전심으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마음을 다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로 살게 하면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한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율법 교사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마음을 다하고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뭐든지 괜찮아. 마음껏 표현해. 마음껏 표현해. 그냥 마음껏 그냥 막 부딪혀. 그냥 막 괜찮아. 그냥 마음껏 표현해. 아버지가 아들의 애교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평가받을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봐.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지 저렇게 보겠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마음껏 표현해봐. 자유롭게 괜찮아. 누가 뭐라고 미친놈으로 보든 무슨 상관이야. 마음껏 표현해.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을. 괜찮아.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에는 이 두려움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평가자나 판단자로서 인식하는 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그 관계, 대상,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내 정신통일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다 끝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뭐라 그러셨어요?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자녀는 아버지에게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라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애가 와갖고 그림을 그리면 동그라미 감자, 못생긴 감자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찍찍찍찍 아빠 이래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왜 아빠야? 이게 뭐야? 너 다시는 그림 그리지 마. 너 펜 잡기만 해.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똑같다. 너무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표현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고요. 아빠는 그 나에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 장성한 분량으로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아빠로서 받아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쩔 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아들은 저에게 혼나는 걸 예측 못할 때도 있지만 저에게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앞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를 맞아서 너 가. 너 그냥 아빠 안 놀아. 그래 가. 이렇게 하면 그냥 아니 이게 나 내쳐줬구나.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돌아서지 않아요. 아니야 이러면서 와서 매달려서 아니야 같이 가. 막 놀아 같이 놀아 시간 같이 있자고 그냥 앵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평가자가 아니라 면접 보고 땡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분명 잘못했으면 미안해 잘못했어요 싹싹 빌고 다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심판자는 그거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린 지금 자녀의 권세로 누리고 계신 거 맞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 물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건 그건 돌이켜야 될 회개의 제목이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 주님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뭔가 자꾸 두려우고 맨날 내 걸음이 막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할 수, 내가 아는 한 가장 이상적이신 분, 그 아버지실진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맞나요? 뭘 해도 이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그냥 마음껏 그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만으로도 그 표현의 결과가 어떠했든지 보여지기에 사람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떠했든지, 그게 과부의 동전 두렵돈으로 나타났든 수억, 그냥 부자의 수억이든 아니면 내가 한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이 요만큼 모였든 아니 이만큼 모였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나 주려고 갖고 온 거야? 그거 나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아이고 너무 이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이신데 결과를 가지고 자꾸 보니 평가받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현재 나와 어떤 역할로서 교제하고 만나고 계신가요? 피고와 판사와의 관계는 아닌가요? 어떻게든 잘 보이고 나의 장점만을 어필해야 하는 면접관은 아닌가요? 나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아닌가요? 그러면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라는 말은 결과를 내라는 말과 같을 거예요. 그런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걸음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못해. 그런 결과는 나는 안 돼. 내 사랑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게 안 돼. 여러분, 언제 정해진 수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3살이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5살이, 10살이, 20살이 영적인 연령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막 수십 년이 지났는데 3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3살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3살을 보는 마음으로 그 표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나는 저 정도의 믿음이 없어서, 난 저 사람들만큼 신실하지 않아서, 난 저 사람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표현할 수 있는 그 나이대, 그 연령에 맞는 영적인 나이, 그 연령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그걸 그 마음 그대로, 아이고 그거 갖고 왔어. 그 영상 하나를 보는데 제가 되게 너무 뭉클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감자같이 생긴 꼬마 아이가 있어.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가 그 민들레를 하나 들고 엄마 주겠다고 이러고 들었는데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없네 이런데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버려요. 애가 엄마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뛰어오는 게 선물인 거예요. 엄마한테 그걸 들고 뛰어오는 게. 왜 하나님을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자라,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뭔가 날 심판하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만 인식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말은 뱉은 말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난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 공의로움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의로우심으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든 어떤 꼬라지로 처박히든 상관없이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약속해 버리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완전히 처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반역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에다 칼을 꽂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데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철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로 지켜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와 거룩을 가지고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신 분이세요. 도대체 뭘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걸음을 시작도 못하고 두려워지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안 넘어지고 주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넘어지는 걸 보니까 나 이거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대상이라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린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없는 것 없었던 것까지 끌어내서 뭐 드릴 거 없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거 없을까? 이런 걸 막 찾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뭐 대단한 걸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것도 그냥 너무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대상이라면 그런 두려움 없이 정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뭘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받고 모인 사람들은, 우리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뭐 할까? 우리가 그럼 우리 막 구제해볼까? 이게 그냥 구제해야만 해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같이 순종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을 찾아서 행하려고 하는, 이게 마음을 쏟은 사람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그 다음 액션이에요. 그 막 힘들고 치열한 시간 가는, 주님 뭐 기뻐하시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 내치실 거야가 아니에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건 그분이 내가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해야죠. 이 말은 전심으로 하는 어떤 기준에 왜 이게 충족이 안 됩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껏 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이 항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로 결정하셨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은 의심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마음껏 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순종해. 넘어지면 어때? 넘어지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작정하고 넘어지는 거 말고 한껏 한다고 했는데, 한껏 주님 앞에 한다고 해오다가 자빠진 걸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신 적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넘어지지 말란 말 없었어요. 흔들리지 말란 말 없었다고요. 유혹을 받아 너 아직도 그런 생각해? 너 아주 그냥 쓰레기야?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어디 있었어요? 유혹을 받는 걸 알고 계셔서, 시험 당하는 걸 알고 계셔서 내가 능히 너를 도울 수 있다. 왜? 내가 시험을 받아봤거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다 아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냥 괜찮아, 마음껏 해. 그냥 뭐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냥 내게 허락된 어떤 영역이든 막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그 표현이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뭘 해도 너무너무 이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표현들이 서툴고 거칠고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그것 자체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실 분이지, 다음 초재면서 안 넘어지고 여기까지 뛰어온 사람을 책하셔서 등수 나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우편강도 받아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우편강도,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우편강도를 받아주셨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고요. 우리의 결론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냐면요, 넘어지면 안 돼. 넘어졌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따라?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사역자야?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냐? 10번 넘어졌어요. 11번 일어나면 되지.
내가 걷다가 나 맨날 넘어졌어. 난 그래서 항상 또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난 연약하니까. 근데 상관없어. 한 번 넘어졌어? 2번 일어나면 되지. 3번 넘어졌어? 4번 일어나면 되지. 100번 넘어졌어? 101번 일어나면 되지. 우리의 결론이 그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100번째까지는 참으시고 101번째는 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한껏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보여지게 넘어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괜찮아. 일어나. 털고 일어나. 괜찮아. 너가 지금 그것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게 아니잖아. 나 이렇게 안 살아 하고 확 돌아서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엎어지기는 보고 걷기는 주님 쪽 보고 걷고 있었는데 엎어졌는데 주님 쪽 보고 엎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주님이 일어나 가자 얼른. 그래서 못 가 이러면 되게 로맨티스트 이렇게 안아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에게 인식은 우리는 그렇게 안으면 조금 정서가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주님이 날 그렇게 안으신다 약간 좀 민망해요. 그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자매님들은 이렇게 안으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조금 포근한 주님이 그렇게 들쳐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어깨동무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시는 거는 뭔가 동지다 씨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이러는데 자매님들은 약간 이렇게 내가 더 못 가겠어요. 나 진짜 못 가겠어요. 이러면 그렇게라도 업고 들쳐업고 가시는 분. 좀 절대 우리 포기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넘어지면 안 돼도 아니고 흔들리면 안 돼도 아니에요. 사단이 넘어뜨리고 비웃으면서 또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건 사단이에요. 그 두려움을 주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비웃는 거예요. 야, 너 10번이나 넘어졌네. 너 양심 있냐? 그러고 나서 또 한다고? 네 또 넘어질 거야. 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지. 그래 내가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또 일어나면 되지. 엎어져서 더 못 가겠으면 기어가면 되지. 그리고 그러나마도 더 못 가겠으면 주님이 나 들쳐업고 가실 거야. 우리의 결론이 항상 그쪽으로 엎어지는. 그래서 항상 너무 주님만 생각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자유하고 편해. 왜? 내가 한껏 그래 하다가 안 되면 얘기해. 아빠가 지고 갈게. 이러실 분이시니까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모든 걸 쏟아내기에 충분하신 분. 우리 아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도 좋다는 허락인 거예요. 연애만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라고 할 때 그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지 내 이벤트나 나의 표현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않듯 마음껏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도 되는, 마음껏 표현해도 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요. 공유하게 한다고요.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그 사람이 뭔가 받는 유익은 나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워. 내가 뭘 얻은 게 아닌데도. 이게 사랑 안에 담겨있는 속성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그냥 뭘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해드리고 일꾼으로서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마음껏,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냐?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의무나 부담이나 억압이 아닌 사랑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제한을 두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자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껏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이게 실제로 하나님,
너 정말 나 기쁘게 하길 원한다고? 그럼 나 진짜 나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선물을 사달라고 할 때 선물 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뭐 MBTI F하고 P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해.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작은 이벤트만 해도 어머 어떻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 이거 사줘. 너 생일 선물 준비하고 있지? 기왕이면 이거 사줘.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걸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 저에게도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 선물을 꼭 이거 사달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이벤트 할 모든 여지를 다 제해버려요. 내 마음 표현하고 싶은 모든 여지를 다 제하고요. 뭐 기왕 하려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려면 이거 해줘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가끔 주님이 F와 P를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끔은 나 기쁘게 하고 싶은데 그럼 나 하나만 부탁해도 돼? 나 이거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너가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랑을 받은 건지 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좀 빡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또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하고 나랑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할 때 사랑이 힘들어요. 근데 결정을 하고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려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원래 먼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럼 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사랑이 공급되거든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도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주기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요. 주고받을 생각하면 이 대상의 반응에 따라서 또 내가 하고 못하고가 결정돼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내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지 상관없어. 이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야? 영원한 사랑이 내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막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너 내가 사랑해 줬는데 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고 그냥 섬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대상을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 사람은 내게 사랑을 줘야 될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받아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그 대상을 관계를 설정하기를 사랑을 줘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일수록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죠.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만약에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관계를 재설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해 볼 수 있는 이런 생명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없었다면 사랑을 하려고 해도 두려워요.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에게 휘둘리고 결국 난 이렇게 사랑하다가 내쳐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절대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껏 표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자빠지고 너무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 못 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털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저도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포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저도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한 사람 막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막,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누군가를 향해 책망하는 듯이 이야기할 때마다 역으로 저를 항상 쳐요. 제가 또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 같이 막 있어요. 막 너무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뱉기가 어려워. 막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고 막 제가 괴롭고 그걸 뱉어놓고. 왜냐면 난 그래서 또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또 주저앉을 것 같은 두려움. 왜? 늘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내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난 그닥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말한 대로 무조건 지켜내는 난 그렇게 딱 철두철미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백한 이 고백들, 그래 나 다시는 안 그래, 그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서볼 거야, 다시 그렇게 시도해 볼 거야, 도전할 거야 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그동안 수도 없이 주저앉은 이 이력이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더 횟수가 많잖아요. 넘어졌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기억에서도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 오래 했던 사람이 넘어진 횟수가 많으니 나 또 그럴 거 아니야, 나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을 해보려고 내가 안 해봤겠어?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결론과 끝은 안 좋더라고. 이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제 안에서도 있었어요. 난 언제까지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대한 두려움, 내가 아니야 끝이 안 좋을 것 같은, 결론이 안 좋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규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해봐. 그러니까 막 실패 뭐 넘어짐 이런 나 횟수로 너 그거 나 생각도 안 해.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건 난 너의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않아. 어떤 의사가 어떤 구조 하는 그 해양 구조대 영화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동안 몇 명을 살렸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살린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을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놓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러니까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과시용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놓친, 자기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횟수를 세되 넘어짐의 횟수를 세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걸은, 시도하려고 마음을 결정했던, 그리고 주님을 위해 애쓰려고 막 몸부림치던 그 마음을 주님은 살고 계신 거예요. 너 그렇게 했잖아, 너 그렇게 걸었잖아, 너 그렇게 시도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 세지 않으시는 횟수를 나 혼자 세면서 앞으로 또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앞으로도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과연 우리가 자녀로서 생명을 받은 그 권세를 받고 사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진짜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이 말씀에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맞는 거 아는데, 왜냐면 계속 지금 수십 년째 저 그래 왔는데 이거 또 결단 못해요. 저 이거 사랑 못해요, 저 이렇게 결정 못해요 라고 하는 막 마음이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들이 복잡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 뭐 넘어지면 또 사랑 안 하고 고백하지 뭐. 그래서 더 못하겠어 또 주저앉아, 그럼 또 일어나지 뭐. 10번 실패하면 11번 시도할 거야.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날 거야. 이 결정이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넘어졌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넘어짐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어떻게 성장시킬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그런 관점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려는 내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졌어요. 우리 일어납시다.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일으켜 세웁시다. 내 안에서 주님,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잘하지 못했던 거 알아요. 내가 잘 해오지 못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나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 상관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고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처음부터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 갈 거예요. 저 주님 사랑하는 표현 이거 표현해낼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먹어서 배우듯이 주님을 그렇게 알아갑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